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사무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4절 중에서도 중간에 있죠. 여호와는부터 제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앞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또 하시는 일, 그 다음 빠졌는데요. 첫 번째 시간 넘버1 아니면 일하고 동글뱅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또 하시는 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새해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그 다음에 잊어버렸습니까? 참 경상도 말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이런 복잡한데 그 다음에 이러겠습니까? 지난주에 하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불 가로 열고 구름 가로 열고 불 가로 닫고 아래서 그것을 따라, 그런 제목이었죠. 앞에 있는 그 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시원한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불로서 덮은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구름과 불 아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 일이 그들의 전부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구약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 세상의 일, 우리 직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이 삶은 올해 표뿐 아니라 우리 평생의 표가 되어야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참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우리도 잘 아마 살게 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데요. 앞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또 하신 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앞서서 잘 그들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일이면 꼭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 인도에 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믿고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간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광야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광야를 잘 설명하죠.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다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었다고, 그리고 양식이 없었다고, 또 위험한 광야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한 광야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것이고요. 오늘은 물이 없는 땅, 또 양식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조한 땅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으며, 또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을 먹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과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되 구름과 불 기둥으로 아무리 은혜롭게 인도하신다고 해도 목이 마른데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를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배가 줄여서 힘이 없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인도하시되 물을 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셔서 인도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온 때도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고 냉장 시설도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한 달 정도는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달 가량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양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배가 고프고 줄이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이 사막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해 먹느냐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매일 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셨는데 주로 새벽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새벽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날마다 거두어서 먹고 배 부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해결이 됐는데 날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또 가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이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굉장히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참고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원망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때도 양식이 없을 때처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쭉 지나서 그럼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쳐다보겠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앞에 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이 깨지고 그 사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이 다 흡족하게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출애굽기 17장인데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또 신광야 조금 다른 장소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갔을 때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물을 마시며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받아 먹고 살면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물을 내라. 다시 말하면 반석에 구하라는 말이죠. 물을 내어 주시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물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 듣고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괜찮을 텐데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왜? 백성이 그동안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던지 모세가 화를 난 가운데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몸을 빵 치면서 내가 말 듣지 않는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 주라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수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이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 말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물을 주되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바위한테 가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골짜기에 가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좀 골짜기에 가서 물을 좀 땅이 젖어 있는 곳에 가서 판다든지 이렇게 물을 할 텐데 하나님은 호렙산 아마 산 중턱에 있은지 그 바위에 가서 물을 쳐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치라고 했는데 2번째는 또 말하기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명령해서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주고 또 처음과 나중에 또 다르게 하면 처음에는 치라 해서 물을 내라 하고 다음은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이 없으면 목마를 때 그때 오아시스에서 그냥 목마른 여행들에게 물 주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물로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장차 예수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어찌하여 설명할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그것을 연기한달까요? 그 진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의 말씀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로 되어질 일이 진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로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되어질 일을 바꾸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광야의 그 일을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제가
물과 그 떡을 주는 것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구원받아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홍해 물 밑으로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는 세례를, 홍해 지나는 것은 오늘날 예수로 되어진 그 세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례받고 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난 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그 만나는 뭐냐?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때 떡 같지만 진짜의 의미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그는 신령한 음료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여행객들이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음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그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떡을 준 것이고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4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있는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했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말씀 이해돼요.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물을 주실 때 너는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말은 예수님을 치라는 말, 예수님을 깨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러나 서신 하나님은 안 보이겠죠?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후리쳐라.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다면 누굴 친 것입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있어요. 내가 반석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을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석에 있는 하나님을 친 것이고 하나님을 깨는 거죠. 이것처럼 먼 훗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다. 구약의 이 반석을 깨는 사건은 먼 훗날에 진짜 누구요? 반석 같은 예수님을 깨는 것을, 십자가에 달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물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반석을 깨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을 쳐라. 예수님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구약은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은 장차 되어질 일의 그림자입니다. 이 진짜가 중요한 거다.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하나님 물 주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골짜기 가서 물을 파서 줘야죠. 근데 하필이면 반석을 깨라 하십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라.
반석을 치라.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이상한 방법은 장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짊고 죽으심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영생의 물을 줄 것이다. 영원히 사는 물을 줄 것이다. 진짜 만족하는 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까지 깨어져 죽으셨어요. 반석을 깨고 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한 번 딱 깨어지고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 또 목이 마를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또 가서 또 두드리 깨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실을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처음에 한 번 깨졌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좀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 또 깨야 합니까? 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한 번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으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뭣도 모르고 두드리 뺐지만 모세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때리지 말고 이미 한 번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으니 두 번 칠 필요 없는 거다. 이제 한 번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니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이 목이 마를 때 너는 가서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다시 말해 구하여 물을 마시라. 그래서 두 번째는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두 번째는 이제 구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 동안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됩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목마른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근데 그 분이 어디 와 계시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맹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민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이미 내게 오신 예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해줄 것이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솟아나서 내 가난 목을 축여주시고 삶의 가난 내 삶을 만족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그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마시라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번 쳤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아주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 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끌고 못 들어갈 것이라.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 그 이유를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화를 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입니까? 이게 애매하죠. 하나님도 화를 내지 않는 분인데 화를 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늘 낸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해도 할 수 있지만 두 번 친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침으로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한 번 죽으시면 우리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 쳤다는 말은 한 번 죽음이 모자란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한 번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한 것인데 이 진짜 의미는 두 번 친 거예요. 이게 한 번 쳐도 충분히 예수님이 한 번 죽어도 충분히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 번 쳤다는 말은 한 번 죽으시면 아직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 죽어야 되는 것처럼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손상시킨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믿음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확실히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 병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영원히 온전히 죄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는 다시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죽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병치료도 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생명물을 마심도 구하면 되고 그분이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삶이 목마를 때 삶이 왜 이리 힘들어? 내 삶이 왜 이런 거야? 하고 삶이 목마를 때 어디 가십니까? 다들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풀어버리고 예를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내게로 오라. 목마르던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서 네 삶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목마를 때 그들은 원망할 만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찾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원망으로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살면서 목이 마를 때 정말 삶이 목이 마를 때 내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께 나가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으시고 주여 주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께 나와 구하옵나니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하시면 주님이 정말 샘솟듯 해주실 것입니다.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영의 샘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물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적시게 되면 전에와 전혀 다른 삶, 조금 전과 전혀 다른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도 그냥 떡이 아니라 아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도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냥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떡으로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는 신령한 떡이었다고 신령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줍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만나를 설명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줬죠.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 생명을 날마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유대인들은 그 떡을 날마다 주십시오. 만나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을 날마다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내려온 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의 힘을 얻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니까 하늘에 내려온 것은 말씀이세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의 힘을 얻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래서 나가 기도하면, 말씀을 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마다 기도 때마다 어떤 기도 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어릴 때는 전부 내 좀 도와달라고, 내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말도록, 감기 걸리지 마, 이런 기도하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덜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힘을 얻는 거죠. 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내게 만족을 주는 힘입니다. 우리 육체도 떡을 먹으면 만족을 얻지 않아요. 물 마시고 떡을 마시니 대장구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우리 육체도 떡 마시고 물 마시면 만족을 얻어요. 그런데 그건 참 만족이 아니잖아요. 먹고도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건요. 마셔도 목마른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진짜 참 떡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참 힘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이 말씀 믿을 때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산림욕, 공기가 깨끗한 숲에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산림욕이라 해서 그 숲에 좋은 향기가 내 몸에 스며든다 그래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갑니다. 근데 실제로 스며든다 그래요. 여러분 수박을 물에 담궈놓으면 물이 수박 안에 스며드는 거 아십니까? 오래 담궈놓으면 수박이 싱거워집니다.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숲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스며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오면 말씀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들어요. 이 숲속에 있는 것은 그 향기는 육체의 거지만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은 영의 것, 생명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것이죠. 이게 훨씬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힘을 얻고 말씀 듣고 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으십시오. 듣고 난 뒤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참 만족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까 저 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앞서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줄인 자에게 떡을 주셔서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누굴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때 그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위해서 아니요.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
예수로 될 진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약의 말씀처럼 역사하고 계시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기록해 준 겁니다. 구약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지금 우리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또 그 백성에게 떡을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참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을 주시고 이런 떡을 주시구나 이걸 알고 먹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고 믿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시야. 이걸 내가 알고 믿고 구하셔야 돼요. 아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걸 주는 분을 안다면 믿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먹여주지 않습니다. 마시게 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내가 믿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모르면 전혀 마시지 못하겠지만 알면 믿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셔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힘있게 만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알 것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목이 마를 때 언제나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를 줄 때는 꼭 새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두어서 먹도록. 왜 하나님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먹도록 하겠습니까?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예. 그렇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 전에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이 말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 힘이 하루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아침을 먹고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왜 아침을 먹고 일터로 가는 것이? 그 힘이 있어야 이 몸이 걸어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아침에 하나님 먹으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떡을 내려주시고 아침에 거두어 먹게 하신 것은 그 힘으로 하루를 살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일용할 양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의 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늘에 내줬단 말은 아침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따라서 믿고 구하셔서 아침마다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밤늦게 일하는 분이 계셔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모자마 12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은 그때가 아침이요.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일어나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침에 일어나는 분은 그 아침 전에 일어나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세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도 그리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아침에 일어나셔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달라집니다.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그늘날에서 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주님 따라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족한 삶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일합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힘을 얻고 만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데 그들이 일해서 먹는 것은 참 떡이 아닙니다. 이 세상 떡입니다. 먹고도 죽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늙습니다. 많이 먹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떡은 참떡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이며 먹어도 죽을 양식입니다.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제발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힘을 주는 영혼이 있는 너를 소생시키는 세월이 갈수록 너 더욱 젊어지게 하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그건 내게 오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진짜 없는, 광야에 전혀 없는 물과 양식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주기 원하며 생명의 떡을 주기 원합니다. 아니, 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를 합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계세요.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와 계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와 계신다고요. 믿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님을 믿고 알므로 날마다 구하셔서 예수께 얻어서 그 힘으로 힘있게 주를 따라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영혼, 나의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예를 써요. 하나님은 예 쓰지 말고 좀 나를 믿으라 하는데 자기가 자꾸 예를 써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거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를 싹 비우고 성경의 진작 말한 대로 주님을 믿어가면 너무 편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영육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좀 비우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잘 받아서 쉽게, 진짜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그 인도에 가시되 사막에서 구름을 탁 덮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하면은 따뜻하게 인도에 가시면 가다가 배고프니까 주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지금 우리는 더 편해요. 그때는 물 마시는 반석 앞에 가야 돼요. 반석 앞에. 지금 그 반석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참 떡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 계세요. 너무 가까이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고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해보시고 진지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진짜 하나님께 하고 믿음으로 주께 구해서 이 힘을 얻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시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